할렐루야. 우리 오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운 표정으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송편은 잘 드셨습니까? 얼굴 보니까 조금 좀 살이 찐 것 같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몸이 체중이 는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미주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공동체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예배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고, 이제 사역 공동체로서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는 믿음의 분수에 대한 설명을 했고,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믿음의 분수에 따라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라고 준 그 은사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적인 걸 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옛날만큼 그렇게 성도들이 맡겨준 일에 충성됨이 좀 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해서 보면요, 요즘의 젊은 세대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동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도 단골집을 다녔어요. 단골집. 그러니까 단골집에 가서 여긴 단골이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단골이 없어요. 전부 다 이 네트워크로, 인터넷으로 해서 물건 좋고 싼 데 찾아가서 그래서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사람들이 어느 곳에 한정되어 있죠.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살아온 곳에 굉장히 집착이 됐어요. 그래서 고향을 굉장히 그리워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가장 편안한 자리를 찾아갑니다. 어르신들은 흔히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어디 갔다 오면 아유, 내 집이 제일 편안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게 합니까? 내 집이 제일 편안해,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내 집이 제일 편안해.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나는 집이 없어, 이런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난 집이 없고 그냥 스스로 내가 집을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정체성이 계속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진보적으로 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건물도 특정한 건물이 내 거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기보다는 그냥 언제든지 월세를 통해서 이 집에도 살아보고 저 집에도 살아보는 이런 관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니던 이 교회가 영원한 내 교회가 된다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편안한 곳이기 때문에, 또 위로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자기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상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봉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는 몇 퍼센트가 있느냐 그랬을 때 3.2%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이면 3명이 넘게 약 4명 정도가 그러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유목교인이다 그랬어요. 유목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을 따라서 양을 몰고 풀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 요즘 교인들이 신유목교인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회도 사람들에게 안정성을 줘야 되고, 교회에 오면은 뭔가 그 편안함을 주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위기로 보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1991년도에 들어서 일본의 부동산의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우린 일명 부동산 버블 붕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1991년 된 일본의 부동산이 붕괴가 됐는데 2008년도에 들어서 미국의 부동산의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20억을 가지고 18,000평 땅을 샀더라고, 교회가요. 전혀 놀라지도 않아. 18,000평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니까요.
한 분이 그 뉴욕에 살다가 그 라스베가스로 갔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우리나라도 1억을 주고 샀는데 그 집 앞에 골프장이 있어요. 1억을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전세금 가지고 거기 가시면은 그 정도로 그 넓은 땅, 그만큼 이제 땅값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린 이 교회 지려고 여기 네 동 사는데 20억 가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차 10대 세우는데도 안 되는데 20억 가까이 들었어요. 이 동네가. 차라리 그걸 가지고 내가 라스베가스에서 샀으면은 18,000평을 사는 건데. 근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 뭐 우리나라는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거품이죠, 거품. 그래서 2008년도엔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고 2011년도에는 유럽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고요. 2012년도부터는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 버블 붕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거품과 폭등으로 일어났던 이 부동산이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을 했다.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어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 부동산 투기로 해가지고 건물을 이자를 얻어서 샀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어려움이 많이 당하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교회를 크게 줘놓으면, 예배당을 크게 줘놓으면 사람이 많이 올 것이고 성도들이 그만큼 헌신하고 헌금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배당을 많이 키웠던 교회들이 이제 한국 그 부동산 경제가 침체되면서 한국 교회도 이제 몰락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요 엄청나게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헌신적이질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규모 있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질 않아요. 저도 우리 교회를 이게 이제 증개축을 지금 하게 되는데 증개축을 하는데 제가 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냐 이거 다 계산해 가지고 건축하는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건물 화려하게 짓지 마라. 창고식으로 짓더라도 괜찮다. 창고식으로 짓 때 안에만 잘 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선에서 우리 교회를 짓는데 이 선에서 넘어서지 않는다. 이 선으로 딱 해라. 그래가지고 막 건축 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견적을 뽑으니까 오버됐어. 그럼 설계 다시. 그래가지고 지금 20번을 넘게 설계를 변경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예배 시설만 잘 해놓으면 될 거 아니야. 예배당이 뭐 화려하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오는 거 아니고 예수님도 말구유에서 출생했는데 뭐 왜 얼굴들이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이렇게 외형적으로 많이 그동안에 커졌지만은 이제는 교회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의 기독교의 상황은 비정상적이고 비극적이고 불안한 패러독스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깊이 없는 영성, 또 한마디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도가 결여되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강하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공부하는데 뒤로 처지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이 교인들을 스스로 이제는 공부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큐티하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기도만이 아니라 듣는 기도법을 가르치고,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스스로 내가 터득해서 깊이 있게 영적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성화훈련 가이드북인데, 목회자들도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걸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몇 명 신청을 안 했어요. 내가 들어오면 이제 빡세게 훈련시킨다고 생각해서 그랬나 본데 몇 분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전 임원과 전 밴드원들은 할 수 없다. 내가 한 주 동안 집중 교육을 하겠다. 가지고 10월 셋째 주가 여러분 훈련의 날이에요. 왜냐? 영적으로 내가 스스로 이제 언제까지 여러분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공부해가지고 그걸 다 하겠어요. 스스로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죠.
이제 그런 훈련을 시켜서 이제는 전문화된 영적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화려하고 외형적으로 커져도 교회는 쓸모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교회가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로마 교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은사를 가져야 된다 하는데, 지난 시간에 3가지 은사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현실을 보는 게 아니다. 팩트를 보는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믿는 거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실망하고 좌절하죠? 현실이 못 받쳐준다는 거예요. 내 팩트가, 내 사실적인 일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약속이면 내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게 섬기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섬기는 사역이라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사람이 남을 섬겨야 내가 커지는 거거든요.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못해요. 섬기면서부터 이렇게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되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가보면 지도자를 막 이렇게 비판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헐뜯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밑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하는 사람이죠. 교회 가서도 목사를 그렇게 헐뜯는 사람은 빨리 그 사람은 다른 걸 접어두고 목사가 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이 없이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어떤 분 그러잖아요. 야, 내가 차라리 밥 하는 게 더 낫겠다. 그 사람이 요리사가 되는 게 나아요. 근데 해보면 또 그러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근데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끝나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기독교의 교육의 방법은 행함으로 가르치는 교육이니까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3번째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4번째 가서 무슨 은사였냐면 위로의 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에게 용기와 격려를 북돋아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 실망했다가도 힘을 얻는 분이 있어요. 용기를 갖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위로의 은사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꾸 위로해 주는 건데,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치유의 은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비전을 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줘요.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한 선지자 생도가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애들하고 살다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이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상황을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라. 그래서 빈 그릇을 다 빌려다 놨더니 그걸 따르라 그러죠. 그걸 따랐을 때 온 빈 그릇에 가득 채워지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걸 팔아서 빚도 갚고 너희 가정이 생활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 가정을 완전히 위로를 해줘요. 저는 이것이 뭐냐면 어떤 문제에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어떤 능력을 받은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엘리사와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목회 사역하고 바울이 전도 사역할 때 바울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집사였어요. 그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고 그가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에게 같이 장막 짚는 일을 해가지고 임금을 받아서 바울의 선교비를 도와요. 그만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게 로마서 16장에 인물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이렇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권한다는 것은 남을 잘 권면해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는데 사람을 위로를 못 해주고 완전히 사기를 꺾어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위로의 사역이 뭐냐? 치유의 사역이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치료와 다르다. 치료는 병을 완전히 낫게 하는 거지만은 치유는 내적으로 기쁨과 평안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병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 병이 어떤 사람은 이제 안질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바울이 너무 전도 사역하다가 힘이 들어서 간질이 왔다 그래서 간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데 자기 몸은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을 작정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뭐 40일 작정 기도인지 100일 작정 기도인지는 모르는데 3번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크게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길 뭐라는 거 아니 내가 내 병을 고쳐줬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눈은 안 고쳐져, 자기 병은 안 고쳐졌는데도 너무 기쁘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인데 바울이 3번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어떻게 하고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몸의 병은 안 났는데도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위로요 치유예요. 이번에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철학 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한 여자분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무슨 은혜를 받았냐 했더니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대학에 가가지고 기숙사에서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세상을 떠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거예요. 이분이. 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절망이 심하겠어요. 근데 왜 죽었느냐 그러는데 그 죽음에 대한 원인을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죽었는데 너무 자기가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시간만 나면 나도 애 따라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집회를 오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면서 그 사람을 놓고 이렇게 안수기 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우는데요, 자기의 슬픔과 그 절망감과 좌절감이 다 눈물과 함께 떠나가면서 어디서 오는지 그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춰오면서 위로가 오는데,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데, 자기 환경으로 보면 자기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기쁘고 평안함이 오는지. 그래서 나는 이제야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다고 하면서 아침밥을 사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보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자기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을 굉장히 많이 위로해 줄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위로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위로의 은사.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치유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은 바뀌었어요. 내 삶은 변화되었어요. 어떤 분은요, 환경은 좋아졌는데 마음은 그렇게 서글퍼져 있어요. 너무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어요. 이런 분은 내적인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이런 말씀 오잖아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을 다시 하나님이 살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소망을 주는 분이에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의 위로와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경험을 하고, 하나님 나도 그와 같은 그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아픔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면 여러분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힘을 얻을 것이며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세상 살아서 뭐겠느냐고 절망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져주게 되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여러분들도 그런 은사를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위로의 은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슨 은사냐면 8절 중반전에 보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일은 교회 내에서나 또는 내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자선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제는 외적인 일이에요. 외적인 일. 이것은 어려운 자를 보면 불쌍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구제는 절대 남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도움을 받아서 남을 도와주는 건 구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구제가 뭐냐? 내 것으로 남을 도와야 돼요. 이게 구제예요. 따라서 구제는 내 것으로 남을 돕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뭐함으로? 성실함으로. 그게 뭐냐? 내가 성실하게 돈 벌어서 성실한 것으로, 내가 돈 번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 4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이건 회개한 거예요. 도둑질하던 사람 도둑질 안 하면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된 겁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착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착한 걸 넘어서는 적극적인 종교라고요. 여기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하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돌이켰으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런 거예요. 내 손으로 일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실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함으로? 성실함으로.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지금 자기가 돈이 있는데도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도울 마음이 없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한다고요. 목사님, 나도 쓸 게 없어요. 나도 쓸 게 없는데 남한테 도와줄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가진 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왜 북한이 저렇게 못 사는지 아세요? 진짜 저들이 돈이 없어서 못 살까요? 아니에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권력자들은 엄청나게 돈을 가지고 있는데 없는 사람 거 뺏어서 자기들이 돈만 움켜쥐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걸 풀어보세요. 나누면 다 잘 살아요.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잠언서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뭐 하지 아니하려니와 절대 궁핍하지 않는다.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보면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정말 뭔가 이렇게 자기 걸 내놓고 주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도요, 자식도 그 어려운 중에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에게 베풀 줄 아는 자식은 나중에 보면 사는 게 부유하게 살아요. 근데 자꾸 부모를 괴롭히고 부모에게 뜯어가려고 그러고 막 부모에게 막 도움만 요청하려고 하는 애는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살아가요. 근데 이게 나눠주는 사람은 정말 부유해진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어요. 저주가 크리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가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구제는 모르게 살짝 했거든요. 모르게 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남편이나 아내가 모르게 슬쩍 돕거든 알면서 눈 감아줘요. 그러면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절대 이 구제비는요, 구제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사회봉사부에게도 부탁하는 거예요. 사회봉사부에서 이렇게 구제비가 지난번에 나한테 이제 야단 맞은 게 구제비가 교회에서 나갔는데 남아있는 거예요. 구제비가. 그 내가 하도 기가 차서 아니 어떻게 구제비가 남아있을 수가 있냐 교회가. 지금 우리 주변에 나가 도와야 할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내 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데 왜 이게 안 보이냐. 그걸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다시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자가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해놓고 떠들지 말라 이 말이야. 내가 누구 도왔다 그러지 말라. 왜? 여러분, 너희 진실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의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라고 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준다는 거죠. 보세요. 구제하는 걸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도움 받는 사람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와줄 때는 정말 모르게 도와주는 게 좋아요. 누가 도와줬는지 모르게. 그게 구제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벌써 조건을 걸면 이건 구제가 아닌 거예요. 구제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 얘기니까, 오래된 얘기니까 제가 잠깐 간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집안이 너무 어려운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다 제가 쌀하고 그 먹을 부식을 갖다 놓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한참 뒤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세요. 왜요? 우리 먹을 거 없는 걸 보시고 어느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쌀하고 먹을 반찬거리를 갖다 놨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요. 그게 벌써 30년 전 얘기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마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진정한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했다, 도와줬다, 뭐 하나 사들고 가면서 CNN 보도기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에? 그래가지고 막 보도하고 돌아다니. 이건 구제가 아닌 거예요. 구제.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구제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다 같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보세요.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을 해요.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우리들 수입 속에는, 내 수입 속에는 언제나 약한 자, 가난한 자의 몫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 섬기고 지역에 뭘 하다 그럴 때 뭐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 놀고 먹을 시간이 어딨냐고. 지금 나가서 리아카라도 끌어야지. 허다못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준단 말이에요.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아니요,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서, 목사가 가서 구걸을 할 수도 없잖아. 여러분,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걸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럼 벌어보세요. 그러면 돈이 더 잘 벌려.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부자가 되는 건 목표지만 내가 그 부자가 돼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무엇으로? 성실함으로. 덮어서 다 까먹었어. 다시, 구제하는 자는 뭐함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놀고 먹을 시간이 없다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무슨 은사냐면 다스리는 은사예요. 다스리는 은사.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리더십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리더십.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더라는 말은 이끌고 가는 자예요. 리드하는 자, 리드. 이끌고 가는 자. 쉽, 배를 끌고 가는 자예요. 제가 시골에 살 때 그 멍텅구리 배라고 있어요. 멍텅구리 배. 그 멍텅구리 배가 뭐냐면 짐을 싣고 가는 배인데 네모 반듯해요. 거기는 엔진도 없고 돛도 없고요. 키도 없어요. 그냥 네모 반듯한 데다가 다 거기다 짐만 실었어요. 그래서 멍텅구리예요. 지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짐만 싣고 가는 배예요. 그 앞에 뭐가 끈을 묶고 뭐가 끌고 가요. 똑딱선이라고 그래. 똑딱똑딱 하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 엔진 달린 조그만 배가 끌고 가는 거예요. 똑딱똑딱 끌고 가면 이 멍텅구리 배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멍텅구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리더자는 부지런해야 되는 게 모든 사람보다 앞서야 되거든요. 그 앞에 똑딱선이 똑딱똑딱 끌고 가면 뒤로 끌고 오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다스리는 자가 어떤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게을러 터진 사람 누가 따르겠어요? 지도자로? 안 따르죠. 제가 이건희 회장의 그 성공의 신화라는 책을 좀 읽어보니까 이건희 씨가 쓴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단체든지요,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어느 단체든지 좋은 쪽으로 보고 나가는 사람이 5%고 나쁜 쪽으로 보고 나가는 자가 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쪽을 보고 가는 자가 5%고 나쁜 쪽을 보고 가는 자가 5%인데 나머지 90%는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이 그쪽 방향으로 하면 90%가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고 나쁜 쪽으로 밀고 가면 나쁜 쪽으로 90%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사의 경영인이 된다, 지도자가 된다는 건 뭐냐 그랬을 때 이 위대한 지도자인 경영자는 자꾸 나쁜 쪽으로 뒷다리를 잡는 5%를 집어내고 잘 하려는 5% 쪽에 힘을 몰아줄 때 95%가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는데 굉장히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은 전혀 경영인이 아니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꾸 좋은 면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쪽으로 가게 되면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것도 발전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외로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정탐꾼이 12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이에요. 2명의 보고는 긍정적이에요. 2명의 보고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명은 뭐예요? 우리 힘을 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저 안악자손인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성적으로 보면요, 틀림없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얘기가 맞아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40여 년 동안 광야에 사마귀를 헤맨 사람들이 어떻게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저 안악자손들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이라도 갑시다. 지금이라도 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여론이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긍정을 외치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이었던 사람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긍정을 바라보고 간 2명의 지도자를 따른 사람들은 다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집안을 잘 다스리는데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이 말이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리아까를 끌어서 내가 풀빵 장사를 해서라도 집안 식구 굶겨 죽이겠냐? 그리고 정신 차리고 집안일을 열심히 다스리는 사람은 집안을 이렇게 세워요. 근데 힘들다고 막걸리 퍼마시고 폭탄주 퍼마시고 에라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사는 사람은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건 가정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지도자들이 부지런히 앞서서 다스리는 자가 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 지도자들이 맨 싸우고 물고 늘어지고만 하면 이게 뭡니까? 지금 야당과 여당이 막 싸우고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싸웁니까? 국정원이 정치 개입했냐 아니냐 이거 갖고 싸우고 이거 갖고 길거리 가서 데모할 때입니까 지금? 세계 경제에 지금 경쟁하고 싸우듯이 전차를 빠네. 저 사람들이 우리 월급 받고요, 국회의원들이 1년에 혼자서 쓰는 돈이 8억이 넘어요. 저 가가지고요 바가지로 다 뭐 집어 던져야 돼요. 지금요 국가를 잘 다스리고 함께 잘 연합해서 가도 경쟁 속에서 이길까 말까 하는 시대예요. 이런 때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이 잘 서야 됩니다. 교회도 지도자가 잘 서야 되고요, 가정도 가장이 지도자로서 잘 서야 돼요. 여자가 아멘 하지 말고 남자가 아멘 해요. 남자가. 가장으로서 다 그거, 여자 가장이면 여자가 아멘 하고. 근데요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사람 보면 평범했던 사람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예를 들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조금 지도자로 크려고 하니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다윗을 지지한다고 쫓아간 사람들이 전부 다 오합지졸이에요. 어떤 사람만 다윗을 지지하고 쫓아갔냐면요, 거기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요? 여기 번번한 사람 하나 있는가 보세요. 지금 뭐한 사람이요? 환난당한 모든 자, 그 다음에 빚쟁이들,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원통함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400명이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사울의 지정에는 엘리트들도 많이 있죠. 뭐 굉장히 힘있고 경제적이고 뭐 돈 많은 사람도 다 사울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냐면 이 오합지졸 같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통일 이스라엘 나라 국가를 세웁니다. 여기서 이 오합지졸 같은 이 사람들 가운데 장군이 나오냐, 아비새 장군이나 요압 장군 같은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이게 지도자라고 보거든요. 우리도 마을이나 목장에 가면 목사님 우리 일꾼이 없어요. 우리 마을은 일꾼이 없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일꾼이 없나? 이분들이 다 집안에서 다 벌어먹고 산다.
아니 자기 능력 자기 머리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왜 능력이 없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잘 세우면 얼마든지 일꾼이 되는 거지. 무슨 뭐 일꾼이 없어. 일꾼이 없긴 다 자기 앞가림 다 하고 사는구만. 화장도 다 하고, 다 자기 앞가림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일꾼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다 가정을 내가 다스리겠다 그러면 게을러 터져서는 다스리지 못해. 부지런히 다스려. 아멘? 아내가 좀 게을러서 설거지를 못한다. 부지런한 남자가 설거지를 딱 해버려. 아직 집안이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자가 힘들어서 뭐 한다? 막 청소도 좀 해주고. 응? 나도 해봤어. 막 힘들어하더라고. 막 청소를 했어. 새벽 3시부터 날짜가 안 바뀌어가지고 시차가 안 바뀌어가지고 말이야. 뭐 잠은 안 오는데 뭐 하겠어. 청소기 갔다 다 깨워놨어. 다 깨워놨어. 열심히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자꾸 주저앉아 있지 말고요. 지금 환경을 보지 마세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일어설 수 있어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마지막으로 국률의 은사가 있어요. 국률. 국률의 은사는 즐거움으로. 8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국률을 베푸는 자는, 이게 무슨냐? 국률을 베푸는 거는 병든 사람을 보거나 궁핍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질 않아요. 자발적으로 막 생겨요. 불쌍한 사람 보면요 주머니에 뭐 있잖아요. 그냥 못 갑니다. 얼굴 뜨거워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다면 국률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거지 같은 게 와가지고 속을 새기네. 전혀 이거 국률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 측은한 사람 보면 있으면 이런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도 미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 애들이 너무나 모르게 했던 애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다 주고 싶어. 그 어쩌면 그래. 제 아내도요 있으면 줬어 벌써. 그 보면 이 애들이 너무 안쓰러워. 나도 줬어. 그랬더니 내가 줬는데 당신 또 주네. 그 또 같이 갔던 우리 딸이 또 주는 거예요. 그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 집안은 주는 은사가 있는가 보다. 그냥 짭짤해. 그 사람이 한 달 월급 가까이 받았어. 여러분 이게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지 아세요? 안 돼요. 불쌍한 사람 보면 얼굴 뜨거워서 못 나오는 사람 있어요. 뭐라도 이렇게 놓고 나와야 돼. 병원에 이렇게 같이 신방을 가도 그냥 못 나오겠어. 뜨거워서 뒤에서 막 잡아 당기는 것 같아. 머리를 붙잡고 야이 그냥 가냐 이씨 막 이러는 것 같아. 이 긍휼한 마음이 드니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뭐예요? 즐거움으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외면하나 즐거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느헤미야 9장 31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그냥 멸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런 불쌍함을 입은 나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하다고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야. 그래서 안 된 사람을 보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막 이렇게 기도해주다 보면 막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기도해 주는데 너무 불쌍한데도 눈물 안 나고 아이고 속으로 그래 이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아주 밉살 모르게 놀더니 아이고 아주 샘통이다 샘통이야. 아주 통쾌하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뺀질뺀질 되더니 내 요런 아주 그냥 어려움 당할 줄 내가 알았다. 알았어. 아이고 통쾌해라. 이런 사람은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데
내가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불쌍히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냐?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면 하나님이 널 심판할 때 인정사정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인정사정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거예요. 빨리 내리지 말고 좀 뛰어나.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긍휼은 뭘 이기고? 그럼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면 내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남을 불쌍히 여기면 심판을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은사. 근데 그 긍휼히 여길 때 남을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는 몇 번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불쌍하게 느껴지겠어요? 에? 여러분 한 번은 불쌍해져요. 두 번까지 불쌍해요. 아니 인정이 많아서 세 번은 불쌍해요. 똑같은 사람 네 번 오면 어때요? 불쌍히 여겨요? 짜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는 절대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해야 할 일이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가 도와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가만히 자기를 더듬어 보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어요. 다 있어요. 찾지를 못한 사람 오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그래서 남을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다스리는 자는, 뒤는 여러분이 해줬으면 좋겠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렇지, 즐겁게 남을 도와. 누구 이렇게 도와줄 때 짜증내고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해서 즐겁게 해야 돼. 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표정도 좀 즐겁게 좀 해봐.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저렇게 말씀을 먹이려고 한 달날 불쌍하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즐겁게 대답이라도 해줘 봐야지. 교회 가는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이게. 다시 물어볼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즐겁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라고요? 즐겁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도 이기고 하나님의 복도 누리며 생활하는 그런 좋은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